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켜 행하라. 옛날 어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있죠. 그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농사일이 고되죠. 많이 힘들죠. 그리고 그 수확의 기쁨이 해마다 바뀝니다. 풍년이 드는가 싶다면 또 어느샌가 흉년이 있기도 하고, 또 흉년이라 절망하면 또 어느샌가 풍년이 들기도 하고요. 이처럼 이 농사에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이 사람들 가운데 좀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에게 어느 사람이 다가가서, 여보게, 자네는 젊은데 왜 농사를 이 시골에서 짓고 있는가? 차라리 다이아몬드를 찾아 가보게.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평생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입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아하,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아갔어요. 가족들을 뒤로 하고 또 그 농사 짓던 것을 다 정리하고. 그런데 다이아몬드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다이아몬드는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피폐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면서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선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 1호인 그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걸 보면 그는 이미 결혼한 자였어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훗날 장모가 열병이 앓게 되어 그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도 결국 온갖 고난, 시련을 다 겪어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그것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올라갔고, 또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의 음부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그에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따라 살 때에, 예수님 쫓아 살 때에 우리는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말씀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권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 크게 4가지의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종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1, 2절에 보니까 요즘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무슨 계약서 같은 거 쓰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갑을 병정 A, B 뭐 그런 거 보다 했는데, 어느샌가 이게 갑과 을이 정말로 첨예하게 사회 문제로까지 막 드러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6장 1절 2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쭐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나이인데 어느 때는요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요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에, 흥할 때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냥 다 피폐해지고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저는 딱 떠올랐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1달란트, 오늘날의 이 금전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1달란트는요 오늘날 3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냐? 30조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웬만한 한 나라의 이 국가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산을 지닌 사람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없는 것 같지만 몇 명 있기는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수르수르 만수르 같은 사람. 뭐 여러 명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돈을 빚지고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당시에 임금에게 이러한 돈을 빚졌습니다. 30조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도저히 평범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을 빚졌어요. 그 돈을 갚아라.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네가 가진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했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좋다. 그렇다면 네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하고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여러분, 갚을 것을 탕감받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임금의 궁궐에서 나오는데 동관, 같이 일하는 같은 계급의 같은 직급의 사람을 만났어요.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직장 동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예요. 오늘날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1,000만 원과 30조 원을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없죠. 잠시 전에 자신은 30조 원의 그 빚을 탕감받고 나와서 기쁜데 그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들, 그 친구를 갚아라 미안해 나중에 조금씩 안 돼 지금 당장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그를 고소하고 관하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해 들은 그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네 빚을 탕감해 줬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여러분,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빚쟁이일 때는 막 이러다가 내가 돈 꿔준 사람, 나는 채권자야,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라고 하면서 막, 그것이 아니라 항상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단에 대한 권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단의 본질적인 내적인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는데, 오늘은 외적인 설명이에요. 이단자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즉 교만한 자들이다. 여러분, 어느 교주든지 어느 이단자의 교주든지 그 사람의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합니다. 예.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노아도요, 세상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한 그 노아도 흠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교주들은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교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신격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러한 흠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와 같은 사람들도 흠이 있구나. 그러한 흠을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아껴주며 관용해주며 용서해주며 또 그러한 흠을 가려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저께요, 사모님이 어디 갔어요. 저 친정 쪽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임원 임직 준비를 하다가 액자를 이렇게 세팅을 제가 예쁘게 제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이걸 세팅을 하는데, 아우, 제가 한 개를 깨트려 먹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개가 그냥 땅바닥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와장창 깨졌어요.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버렸는데, 그걸 저 아들이 보더니요, 아빠가 깼다, 아빠가 깼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야, 남의 자식도 아니고, 이야, 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몇 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자기 엄마 밤늦게 왔는데 엄마 보자마자 엄마, 아빠가 깼어. 액자를 아빠가 와장창 깼어.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흠이 있다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여유를, 또 한편으로에게 사람들에게 아, 그래 맞아,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약간의 위안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자기는 흠이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육신으로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단자들은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높아지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분열을 안 들고, 그리고 내 편을 만들고 남의 편을 만들고, 내 편이면 아니면 무조건 적이야 하는 이분법, 그러한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이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단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저버린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도 그들의 모습처럼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는데 이단의 뜻은 뭐예요?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처음도 같고 끝도 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 오류는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은 교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은요, 모든 일에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돈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 물질,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은요, 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라. 어거스틴의 그 창조의 법칙, 사랑의 단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밑에 물질은요, 광물은요, 저 끝에예요. 그 단계를 어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거스틴이 말한 그 사랑의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동물, 식물을 사랑하고 맨 마지막 단계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인하여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일들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질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뉴스를 보면은 요즘에 감동적인 행복한 뉴스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게 감동의 여운이 남게 되더라고요. 어느 34살 된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12살 된 아들과 함께 둘이 동네 마트를 갔어요. 동네 마트를 갔는데 이들의 행동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직원이 좀 이상해서 CCTV를 들여다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의 가방을 열더니 거기다 우유를 담고요. 또 음료수를 담고요. 또 사과를 담더니 가방을 닫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 하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경찰이 오고 또 마트 주인이 오고 하면서 일이 커졌죠.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또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의 분량, 약 가격으로 치면 10,000원 정도, 10,000원 조금 넘는 그러한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노모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 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아내는 어떻게 됐는지 아내는 없고, 또 집에는 이 12살 된 같이 온 아들 말고 7살 된 그 동생이 있어요. 둘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넷이서 살아가는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택시 운전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6개월 전부터 이 갑상선이랑 또 이 당뇨가 심해지면서 일을 못 나간 거예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정말 생활고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며칠을 굶었나 봐요. 잘 못 먹었나 봐요. 이날 아침에도 밥을 굶고 마트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마치 장발장처럼 먹고 살기 위하여 그것을 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고 보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진실되게 다 이야기한 것 같아. 그래서 경찰에게 말합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트에서 쌀과 생필품들 꼭 필요한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선처와 또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도 현행범으로 잡혔으니 경찰서는 가야 되잖아요. 조서를 꾸미고 경찰도 이들의 사정과 또 댐댐이를 인정하고 훈방 조치해 줬어요. 근데 그 경찰에 그냥 집에 가셔 한 것이 아니라 배고프시잖아요. 하면서 그 아들과 그 아버지를 가까운 국밥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이 국밥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국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느 한 남자가 나타나서 흰 봉투를 그 식탁 위에 딱 건네놓고 뒤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트에서부터 그 사정,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했던 사람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현찰을 준비해서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그 식당으로 와서 아무 말 않고 그 식탁 위에 봉투 놓고 뒤돌아서서 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의 선한 양심과 또 도움을 준 그 세 사람의 선행으로 인하여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트 주인, 그리고 국밥을 사준 그 경찰관, 또 아무 말 없이 흰 봉투를 건네고 뒤돌아서 간 그 남자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끔가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선행을, 그리스도의 선행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오히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행한 일대로 보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권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시대 때에는 모세와 다윗, 몇몇 선지자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호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러한 뜻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변론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급한 일들을 서둘러 가면서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코카콜라 창업장 아서 캔들러, 그는 예전에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끊으려고 노력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금주선언도 하고 다 해봤지만 이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했는데 귀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그때가 언제야? 몇 시쯤이었어.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 오늘도 내가 그 시간에 당신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끊고 또 내가 본능을 억제하고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했을 때에 오늘날 너무나도 유명한 코카콜라 창업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교육, 의료, 문화, 많은 것을 감당하는 일을 그 회사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만만치 않을 때가 참 종종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있겠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갇혀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인지하고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다녀갔던 김재희 선교사님한테 소식이 하나 왔는데, 그 선교사님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최근 며칠 전에 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터키에서 선교를 하던 올해 41살밖에 되지 않은 김진욱 선교사님이 현지의 16살 소년에게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되고 말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한 명이 있고 또 곧 태어날 이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는데 참혹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이없고 황망하고 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진 이 선교사님은 평소에도 열심히 선교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선교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또
또 반드시 그 일에 합당한 앞으로의 예비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예수 잘 믿어 축복만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신앙에서, 그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서 내가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렇다면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기약이 있는 우리 짧은 인생의 이후에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다면 지켜 행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